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기도하고 여자의 일생 두 번째 강의인데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한나와 미리암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자의 인생,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살피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자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다섯 번째 강의 시간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찬양의 여인들입니다. 제가 광고를 드리기는 기도하는 여인들로 드렸는데 주제를 조금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도로 풀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결국 찬양으로 귀결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의 여인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두 여인은 한나라는 여인과 미리암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은 조금 익숙하시죠? 한나라는 이름은 또 우리가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미리암은 조금 익숙하지는 않으세요. 많이 다루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요, 이제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찬양하는 여인들의 인생을 살피는가, 이제 늘 같은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우리가 찬양하는 여인들의 인생을 살피는지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의 인생, 그리고 미리암의 인생을 살핀 이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삶이 담긴 찬양으로 완성되는 그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찬양하는 여인의 인생.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찬양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찬양이니까요. 제가 어려서 부흥회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전부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다시피 동네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다 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흥회를 가게 되면 항상 좀 패턴이 비슷했어요. 앞에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 앞에 한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아주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죠. 그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잘 안 부릅니다. 불길 같은 성시녀 우리 딱 이 박자로 하면서 막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네, 딱 이 박자죠. 제가 찬양 가사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뭐 이런 찬양들을 앞에서 굉장히 반복해서 부르면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시간을 갖고 진행했던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뜨겁게 찬양하면서 성장했고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전통은요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 예배만 보더라도 수요 예배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냥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하고 주일 사부 예배는 앞서서 막 여러 가지 세션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찬양과 관련된 사역 팀들만 정리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가대로는요, 예루살렘, 갈보리, 권사, 여호수아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해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졌고요. 중창단 굉장히 많아요. 저 이렇게 중창단이 많은 교회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그레이스 중창단, 미랄 중창단, 칸투스 중창단, 보아스 중창단, 장로 중창단, 필그림 중창단 굉장히 많죠. 그리고 찬양대로는 금밤 찬양팀, 홀리 찬양팀, 웨이커스 찬양팀, 조이어스 찬양팀. 찬양팀만 해도 4개예요. 이거 작년 사역에 국한된 거고요. 교회 학교로 내려가면 교회 학교에 또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 있고 뭐 이러는 상황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사역이 뭐냐라고 물으면 찬양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 사역은 특별히 이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찬양 사역은 특별히 평신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데요. 왜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특정하기는 좀 그렇고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이 찬양 사역을 더 많이 하고 헌신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찬양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찬송가 428장을 지금 올려뒀는데요. 저 찬양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진 않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로부터 비롯된 찬양이 아니고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 집에 계시는 권사님 김귀순 권사님이십니다. 네, 저희 어머니 성함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찬양이 이 찬양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물어봐서 아는 겁니다. 물어봐서 아는 거예요. 네, 제가 왜 물어봤냐? 이게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저희 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죠. 그럼 제가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찬양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우면 그 찬양을 좀 불러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대놓고 물어봤던 찬양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좀 부르려고 그래. 무슨 찬양이 제일 좋으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찬송가 428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왜 이 찬양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찬양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보고 왜 좋아하는지를 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왜 좋아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이 찬양에 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저희 가정은 제가 어렸을 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아팠는데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좀 많이 오래 아프셨어요. 서울대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인생이 남았습니다라는 시한부 판정 받았으니까 이제 많이 아프신 거 맞겠죠? 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막 나가기 시작한 초신자였는데 이제 남편이 곧 죽을 거라고 하니까 30대 중반이셨을 텐데 남편이 곧 죽을 거라고 하고 아들은 둘이 있고 사는 게 막막하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여성들이 경제 활동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고요. 80년대 중반이니까요. 이제 남편이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할 게 없으신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입원도 안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초신자 시절에 교회에 가서 철야를 시작하셨습니다. 할 게 없어가지고요. 할 게 없고 이제 막막한데 이제 절박하니까 그 겨울 한 11월, 12월, 1월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는 바닥에 난방이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있었던 교회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바닥은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네, 보일러 안 들어옵니다. 보통 이제 난로를 켜놓고 이제 생활하던 공간인데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70일을 겨울에 난방기구 없이 철야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철야를 하는 도중에 어머니가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몇 가지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그대로 이제 바닥에 잠드신 거예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잠드셨는데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모를 시간에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깨어났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깨면 이제 그 공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부안제일교회 이게 공간이 이거 한 반만 했나 그 예배당이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람 혼자 앉아 있으면 이게 굉장히 서늘해집니다. 겨울 밤이니까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주 온기가 훈훈하더라는 겁니다. 깨셨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난로를 켜놓으셨나 하고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난로는 꺼져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여자 혼자 기도를 하니까 안에서 잠그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도 잠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온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온기가 가득한 정도를 넘어서서 창문에 성에가 생길 정도로 그 안에 이제 온기가 가득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 공간을 따뜻하게 데펴주신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 70일 철야가 끝나고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병이 낫지는 않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병이 낫지는 않으셨어요. 그 뒤로 한 25년 더 투병하십니다. 병이 낫지는 않으셨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사건을 아직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가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병투병이 그 당시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후로 죽을 고비를 한 번 더 넘기십니다. 한 번 더 넘기셨고요. 어머니도 암 수술을 비롯해서 3번의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차가 바로 폐차되는 사고를 당하시기도 하셨어요. 안 다치셨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형이 있다고 그러면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형이 하나 있는데 이 형이 청소년 시절부터 부더니도 빗나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FM으로 자란 이유는 형 때문입니다. 형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나까지 사고 치면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칠 여력이 집에 없으니까 사고 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형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하죠. 저렇게 젊어서 놀고 다는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젊어서 안 놀아본 나는 형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고백하시기를 3번의 기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를 살려주신 기적, 어머니를 살려주신 기적, 그리고 형의 인생을 살려준 기적.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4번째 기적을 바라시면서 목사 아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이게 제가 좋은 얘기만 드려서 그렇죠. 이 좋은 이야기들은 다 순간순간이고요. 좋은 이야기가 한번 오기까지 어둡고 캄캄한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붙여드린 별명 5분 전 하나님.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복장 터져 죽겠는데. 그래서 진짜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하다 보면 진짜 내 인내심의 한계의 끝에 다다르기 5분 전. 그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붙여놓으신 별명이 5분 전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어둠 가운데 계셨는지 아시겠죠. 예. 저는 제가 평생 보면서 요즘 저희 어머니 얼굴이 제일 좋으세요. 예. 근데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른 찬양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입니다. 그래서 왜 이 찬양을 부르셨냐 했더니 그렇게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을 부르면 내 인생에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인생의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마음의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어머니는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언제 진짜 찬양이 되냐면 그 찬양에 내 인생이 담길 때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은 단순한 찬양을 넘어서서 찬가가 되고 그 찬가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에 인생을 담는 힘이요 압도적으로 여성에게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남성이 이런 찬양을 갖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이런 찬양, 인생이 담긴 찬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기 제 어머니 있는데 어머니하고 저 다혜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근데 이렇게 인생이 담긴 찬양은 세대를 넘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찬양을 제가 이어받아서 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저에게만 해당하지는 않고요. 제 딸이 이 찬양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제 딸이 요즘 즐겨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 뭐 소다팝, 뭐 골든, 아주 제가 고달픕니다. 그거 부르면서 같이 부르자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노래들 말고 또 즐겨 부르는 책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 있어요. 이 찬양을 누가 좋아할까요? 엄마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주 들으면서 애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이 주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주로 좋아합니다. 아빠들 안 좋아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다혜리하고 이 찬양을 즐겨 부르다 보니까 이 딸이 이 찬양을 곧잘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담긴 찬양에는요. 시대를 넘어가는 힘, 세대를 넘어가는 힘, 인생을 넘어가는 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힘이 그 찬양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미리암인데요. 이 두 여인은 인생을 담은 찬양을 썼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남겼는데요. 근데 이 찬양이 개인적인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가족들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시대와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인물은 한나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가 부른 찬양이 모든 찬양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 한나의 찬양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까닭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시죠?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직후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원형이 한나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가리켜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취임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인데 그게 누가복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고서 하신 설교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원형이 어디 있느냐? 한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이거든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억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한나의 찬양에서 나왔어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게 이 한나의 찬양에서 비롯된 찬양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이거 오늘 재밌는 이야기 좀 듣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미리암은요. 미리암이 남긴 찬양이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역사, 그러니까 인류가 남긴 모든 역사의 기록물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된 노래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온 인류가 남긴 모든 문서를 뒤졌을 때 가장 오래된 노래의 기록이 이 미리암의 노래예요.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뒤에 가서 살피시게 될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그들의 찬양을 이렇게 위대한 찬양을 남기게 됐는지, 이 여인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거를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찬양을 남길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의 찬양은 삶이 담긴 찬양인데 먼저 한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무엘. 근데 사무엘을 낳기까지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뭐 했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한나를 찬양의 여인이 아니라 기도의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이후에 찬양으로 완성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여인으로 알고 있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출산했던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응답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무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 귀한 아들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많은 자녀들을 출산했던 한나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찬양이 언제 나오냐면요. 사무엘을 출산하고 사무엘을 한 3돌까지 기른 이후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그 이후에 한나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저 뒤에 가서 다시 조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찬양이 어떤 한 사건으로 고백하게 된 찬양이 아니라 한나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찬양이라는 걸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과 다윗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여인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는 그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이고요. 한 가정 이야기예요.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가 이룬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브닌나라는 아내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은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정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날에는 뭐 민주주의 국가, 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왕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연합체입니다. 그냥 연합체가 부족장들끼리 모여서 이번엔 네가 사세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왕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면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왕정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변화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바뀌는 시기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헌법 이야기가 나오면
여야 간의 공방이 그 정권에 상관없이 헌법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격렬하게 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바뀌었던 그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조선 후기 왕정에서 새로운 국가로 나아오던 그 시절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까? 또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는 그 중간 과정에 우리나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정도의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가던 그 시절인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치적 혼란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아주 크게 정치적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나라가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바꿉니다. 이유는 딱 한 사람 때문이에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욕심만 냈더라면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왕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욕심내지 않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돕고 인도합니다. 그래서요, 역사를 보면 그가 첫 번째 왕인 사울도 픽하고, 그러니까 선택하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누가 픽해요? 사무엘이 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새로운 정치체제 왕정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을 온전히 책임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전체에 걸쳐서 다윗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책의 이름이 다윗서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 사무엘상하로 우리는 나누어져 있지만 책 한 권이거든요, 원래. 사무엘서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붙여놓고 실질적인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즉 초기 왕정을 안정화시켰던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초기 왕정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즉 사무엘 없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여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거예요. 또 다윗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왕입니까? 이 두 위대했던 인물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머리에 누구의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한나의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했던 역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나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요, 그 어떤 위대한 이야기도요, 누구 없이는 안 된다? 어머니 없이는 안 된다. 엄마 없이 시작되는 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어머니잖아요. 저 포함 3명 빼고. 4명이네요. 네. 4명의 남성 빼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어머니신데 세상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어머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한나는 그럼 어떤 여인이냐?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근데 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평범한 가정을 꾸렸던 한나예요. 근데 이 남편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둘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적이었던 가정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하지만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죠? 라헬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비슷해요. 엘가나가 두 아내 브닌나와 한나를 두었는데 한나를 더 끔찍히 아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나누어 줄 때 한나에게 2배를 주었어요. 그리고 한나가 자녀 없음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나를 끔찍하게 아끼고 있는지가 이 엘가나의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주 자상했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자상했던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죠. 그 당시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의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임신한 건 하나님의 축복, 임신하지 못한 건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함,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이 사랑의 결실인 자녀가 없으면 이 남편과의 사랑이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토록 자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채워지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한나는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래서 분인나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나를 격동시켰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분명히 그 뭐 어떻게든 놀렸든지 뭐가 됐든지 하여간 이 자기의 자식 있음을 가지고 한나의 자식 없음을 공격했던 건 분명합니다. 분인나 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분인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남편의 자녀들을 낳아줬는데 저놈의 남편이 누구만 좋아해요? 아니 분인나에게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보시라고요. 분인나가 더 이해가 되십니까? 한나가 이해가 되십니까? 분인나가 더 이해되지 않으세요? 네. 둘 다 이해되세요? 네. 근데 다행히 요즘은 이제 남편이 한 아내만 두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는데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갖지 못했으나 자녀는 출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나에 대한 그 질투가 사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남편에게 자녀까지 출산해 줬는데 나는 홀대하고 자녀 없는 한나만 특별히 대하니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저 여자는 저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가운데 껴있는 엘가나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참 아내 둘 안 둔 게 참 감사하다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문제의 씨앗이 또 남자이기도 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쨌거나 존재론적이고 관계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한나입니다. 근데 이 한나의 반응이 재밌어요. 한나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 반응은 아니에요. 한나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울고 먹지 아니했다는 기록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곡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반응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반응이에요. 한나가 분인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분인나에게 특별히 반응한 것 같지는 않아요. 호전적인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속으로 삭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속이 편안한 것도 아니죠. 곡기를 끊는 걸 보면 속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어느 정도 분인나의 괴롭힘이 통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고통에 대한 한나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을 불신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만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반전의 계기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데, 네, 잠시만요. 네. 근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자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도 위로할 수 없었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죠. 근데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먼저 1장 10절을 보면 통곡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곡이 뭡니까? 이제 진짜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울면서 토로했겠죠.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을 해소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11절 기도를 보면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서원을 해요.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문제를 해소해주면 이걸 해드리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감동적인 건 12절에 나옵니다. 이 서원을 한 이후에 한나가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통곡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서원을 해요. 그 다음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의 구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기도. 그게 이제 한나의 반응이었는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한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나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 기도하거나 뭔가를 읽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 문화는 없었답니다. 요즘 우리는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항상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나가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모습이죠. 이 엘리가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오해를 했느냐?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해서 진짜 악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의 순간인데, 정말 너무 고통이 지나쳐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죠.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하죠. 제사장님, 제가 너무 괴롭고 슬퍼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막 길게 구구절절 하소연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엘리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 그랬구나. 네가 술 취한 게 아니구나. 기도하던 중이었구나.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위로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엘리의 말에 한나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엘리의 말 이후에 보여지는 한나의 태도를 보면 돌아가서 먹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었던 곡기를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위로를 받은 이후에 다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성경의 기록,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가 통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라와 라헬 그리고 한나의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와 라헬은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녀를 출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억해 보시면 그래요. 사라가 네가 내년에 아이를 출산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 믿기 시작하죠? 아이를 보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야곱과 하나님께 하소연하다가 그의 첫째 아들 요셉을 출산한 이후에 마침내 믿음의 길, 더 큰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근데 한나가 달라요. 한나가 고통을 겪었고 또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 가운데 위로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직 출산했어요? 안 했어요?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나가 사라나 라헬보다 더 위대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증거를 보고 믿은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한나의 위대함인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응답받았죠. 사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뭘 들으셨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서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나이가 될 때까지 한 3살 정도로 보는데 3살 때까지 기른 거예요. 저희 다혜리가 3살입니다. 그래서 3살 된 아이가 어떠한지 잘 알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잘 압니다. 그리고 이 3살 된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한시도 못 견디는 걸 잘 알아요. 그때 떼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것과 비견될만 합니다. 그때 서원을 지키는데요,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전혀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이럴 수 있을까? 흔들림 없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과연 흔들리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아파했겠지, 울었겠지. 아니라는 증거가 찬양입니다. 이 사무엘을 온전히 드리고 난 이후에 찬양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그 순간에 이 한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다는 게 찬양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선순환이 보입니다. 이 한나의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데요, 고통은 한나를 기도로 이끌었고 기도는 한나를 믿음으로 이끌었으며 그 믿음은 한나를 응답으로 이끌었고 그 응답은 한나를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시작이 고통일 뿐입니다. 근데 시작이 고통이었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요. 고통은 기도로 이끌었고
기도는 믿음으로 이끌었으며 믿음은 응답으로 이끌었고 응답은 순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순환이 완성되었을 때 마침내 뭐가 나오냐면요.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으로 완성된 한나의 삶과 믿음인데요. 그 한나의 찬양 가운데 한 절만 지금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점이 사무엘을 출산한 직후 이런 게 아니라 응답의 기쁨을 넘어서 순종의 기쁨까지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것의 최종 결론이요, 응답받았다는 건 끝이 아니라는 걸 한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응답은 끝이 아니에요. 응답 이후에 나의 순종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가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게 고통의 끝이에요. 고통이 변하여 순종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내 찬양의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완성된다는 걸 한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배부르게 된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졌다. 이건 자기 고백 같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신다. 빈궁한 자를 올리신다.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시다. 그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다. 이 한나의 찬양은요, 이사야서 61장에 연결돼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종의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61장은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창가를 넘어서서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취임 설교로 연결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고백과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은요, 전 인류 역사의 구원사의 원형이 된 찬양입니다. 대단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배우면 이 마리아의 창가와 한나의 창가를 연결시키는 공부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양은요, 한 여인의 삶에서 나온 감사의 고백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구원 신학으로 확장된 찬양입니다. 이제 한나의 인생을 조금 마무리해 보면요, 한나는 누구입니까? 오랜 세월 응답되지 않는 소원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향한 주변의 학대를 참아냈던 여인이고요, 받은 상처를 분인나에게 되돌려 주거나 분인나를 해칠 의도를 세우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착한 여인이죠. 대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이고요,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짐을 내려놓았고 기도했던 여인,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갔고 믿음 가운데 응답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감사함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순종까지 나아간 여인. 그래서 기도의 표본이 되고 온 인류의 구원 신학으로 확장돼 버린 여인. 그게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하는 이유가 고통에서 비롯될 때가 많은데 그 고통의 완성이 기도와 응답과 그리고 순종에까지 이르러서 완성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담기는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리암의 찬양인데요. 미리암의 찬양은 첫 찬양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첫 찬양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첫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미리암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건 뭔가요? 미리암은 누구다? 기억하시는 분? 모세의 누이예요? 동생이에요? 어떻게 누이인 걸 알죠? 네, 나일강에 띄웠을 때 쫓아가잖아요. 네, 모세의 동생은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인데요, 누나. 또 어떤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 그게 전부예요? 네? 네, 문둥병 왜 받았을까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그 일도 이제 살피게 됩니다. 이 정도 이제 저희가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암의 찬양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안 찾으셔도 되는데 거기 보면 미리암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미리암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선지자예요.
우리는 그냥 미리암을 모세의 누나 정도로만 알고 있고 모세를 시기했던 그냥 철없는 누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이제 오늘 아시게 됩니다. 미리암은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몰랐던 미리암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암의 찬양을 보게 되면 이제 미리암이 좀 달라 보이죠. 미리암은요 언제 태어났냐면 학대의 시대, 노예로 태어났던 여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이 그 배경인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그래서 이주를 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강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애굽 왕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면서 견제하다 못해 아유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학대를 시작합니다. 근데 학대를 하는데도 강성해지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하냐면 태어나는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학대와 핍박의 시대에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던 아이가 미리암이에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의 삶은 보통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남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미리암은요. 미리암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오늘 강의 준비하다가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요게벳은 아까도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어머니 한나였던 것처럼 이 모세의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도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장 2절에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 여자가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사실 신앙인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요게벳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어떤 노래 때문이냐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때문이에요. 이 찬양을 들어보면 들려드릴까 하다가 안 들려드리는데 진짜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낳은 그 3개월 된 아이, 얼마나 이게 진짜 이 피덩입니까? 3개월밖에 안 됐으니 이 3개월 된 아이를 그 강물에 띄워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있으면 죽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 새지 않게 바른 다음에 역청을 바른 다음에 그 아이를 물에다 띄우는 어머니의 심정. 이게 찢어지죠. 사실 그 찬양의 앞가사를 보면 가슴이 진짜 이렇게 먹먹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심정을 그 3개월 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사지로 내모는 어머니의 그 심정이 이 찬양의 가사에 그 멜로디에 너무 잘 묻어나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참 어머니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참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인데 내가 보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 내가 보살피고 있으면 죽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서 갈대아 그 강물에 띄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참 와닿는데요. 그런데 이 요게벳의 모성을 찾아서 묵상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쓴 사람도 대단한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요 그 정도 여인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에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대범한 여인인지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살던 시절은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임신하고 싶으시겠어요? 꺼리끼시겠어요? 당연히 꺼리끼죠. 내가 아이를 베더라도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어떤 여인이 임신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은요 아들을 죽이겠다는 심산이 아니에요. 아예 아이 낳는 문화를 끊어버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아들 죽이는 정책이 아니에요. 창씨 계명이 단순히 이름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한민족의 정신을 죽이겠다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처럼 아들을 죽이라는 정책은 히브리인들의 임신을 중단시켜 버리겠다는 정책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요게벳이 뭘 했다고요? 임신을 했다고요. 대범하다니까요. 속된 말로 쫄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을 했어요. 딸이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딸이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얼마나 이게 살이 떨렸겠습니까? 근데요, 그 아들이 태어난 순간 이 엄마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생긴 걸 보고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장동건처럼 생겼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범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그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지? 이런데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비범한 아이인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릴 방도를 찾는데 3개월을 숨겨서 키워요. 야, 이것도 대단합니다. 3개월을 어떻게 숨겨서 키웁니까? 이게 시시때때로 우는 애인데. 근데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더 대범해집니다. 이 엄마가요. 이 엄마가 더 대범해지는데 이 아이를요, 역청 바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어디에 띄웠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왕 바로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다 갖다 버리라고 한 줄 아세요? 어디에다 갖다 버리라고?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방식으로요, 태어난 신생아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나일강은 어느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 거기를 데려가고 있다니까요, 이 엄마가. 이게 평범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이제 이런 엄마의 행위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다. 거수. 그래서 우리나라에 모세가 안 나오나 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봐도,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생김새를 살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장소인 나일강에 데려가는 이 역설의 생각, 이것만 봐도 대단한데요.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낳은 세 아이가요,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요. 미리암은 이제 뒤에서 살피겠지만 민족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자녀를 길렀는데 이 세 자녀가 다 어떻게 됐어요? 보통 인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 이러면 요즘은 책을 냅니다. 뭐 서울대만, 자녀들을 다 서울대만 보내도 책을 내요. 어떻게 서울대 보냈나? 어떻게 3명의 민족 지도자를 내었나? 이 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요게벳의 교육법 이렇게 해가지고 책 같은 거 하나 나올 만해요. 그런 요게벳을 닮은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미리암, 그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강물에 띄웠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띄웠을까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강물에 띄웠더니 이 아기가 막 강물을 막 이렇게 막 배 옆도 막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고 막 악어가 막 물으려고 하고 막 그런 장면이 영화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띄웠을까요? 아니죠. 띄운 직후에 누가 발견해요? 바로의 딸이 발견하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띄웠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딸이 늘 오는 그 자리, 그 옆에다 띄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로 흘러갈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진짜 재밌는 건데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 보내냐면 미리암을 따라 보내요. 혹여나 모세가 담긴 그 바구니가 뒤집어질까 염려한 거겠죠. 그리고 목적한 바가 저 바로의 딸 목욕하는 그곳까지 가야 되니까 그걸 잘 가도록 미리암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이 미리암이라면 그 어린 소년인데요, 저희 딸을 절대 못 갑니다.
태어나서 길러보니까 쫄보 중에 이런 쫄보가 없어요. 정말 세상 쫄보입니다. 세상 쫄보. 집에서만 아주 큰 소리 치고요. 밖에 나가면 뭐 이렇게 뽀로로 이렇게 살살 움직이는 것도 못해요. 저희 딸 다혜리 같으면 절대 못 따라가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따라가잖아요. 따라가가지고요. 따라가다 보니까 목적한 대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건져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튀어나갔어요. 바로의 딸한테 가잖아요. 딸이 부른 게 아니고요. 최고 권력자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인의 아들이에요. 그 바로의 딸이 건져 올려가지고 이거 히브리인이구나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튀어나가가지고 저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튀어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제 공주님, 제가 유모 구해다 드릴까요? 이러고 있어요. 대범해요? 안 대범해요? 대범해요.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철부지긴 철부지죠.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거든요. 어른은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직관적인 통찰이 대단해요. 여러분, 가끔 아이들한테 놀라실 때 있죠. 아이들의 상황 판단이 어른의 상황 판단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어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의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데 경험에 대입해서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결정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주 과감하게 그냥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래요. 저희 아이가 쫄보긴 쫄본데요, 이 아빠하고 잘 놀아서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높은 곳에서 그냥 지 몸을 던집니다, 아래로. 그게 아이의 상황 판단이에요. 근데 이 미리암이 지금 하는 상황 판단은 뭐냐면요, 내가 나가도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나가면 모세 내 동생도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직관으로, 직감이라고 하죠. 식스센스라고 말합니다. 육감이라고 말하죠. 그걸로 안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유모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모세만, 요게벳만 비범하고 모세만 비범했던 게 아니고요, 미리암도 비범했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누구에게 데리고 와요? 엄마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돈 받으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모세를 기르게 했던 사람, 모세를 지킨 사람, 그게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는 모세 동생의 보호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다시 살피는데 그 문둥병에 걸렸던 상황을 보면 모세를 비난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모세의 보호자예요. 저놈이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이 생각 맞잖아요. 그게 이제 미리암을 실수하게 만든 거기도 하지만 미리암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리암의 비범함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부지인 것도 맞지만 상황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 성령님을 바탕으로 한 그것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기의 상황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서부터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미리암이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 데 걸린 시간 80년입니다. 미리암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모세의 보호자를 자처했던 누나는요, 이후 80년을 기다려서 모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돌아왔죠.
그 80년 동안 미리암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 그 80년의 인생의 압축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아론의 누이 삐리리 미리암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요. 그 80년 동안 미리암은 뭐가 돼 있습니까? 선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민족의 지도자지요. 근데 이게 여성을 대표하는 리더였다는 게 손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누구를 따랐다고요? 미리암을 따랐다고요. 그리고 소고를 잡고 춤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미리암이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하고 있어요? 미리암이요. 미리암이 뭐예요? 모든 여인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의 리더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게 미리암이에요. 그렇게 비범했던 아이, 거침없었던 아이, 겁이 없었던 아이, 그 80년의 노예 생활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인들이 의지하고 따르는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성경에서 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찬양이라고 말하는 까닭이요, 고대 문화에서 찬양을 이끄는 건 여성들이었어요. 이 구절 바로 앞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건 남성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노래가 역사적으로 더 오래됐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이 찬양의 맥락을 보면 모세의 노래는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 홍해 사건을 곰곰이 묵상한 이후에 잘 정리한 그 노래라는 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그 기쁨이 정말 차고 넘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찬양이라는 거, 즉흥적으로 춤추기 시작했다는 거, 즉흥적으로 악기를 붙잡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를 다 따라서 여인들이 부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노래로 이 미리암을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이 찬양을 해냈던 여인, 그 80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근데 이날 미리암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그냥 이 제 상상인데요, 80년 전 그날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모세를 강물에 띄워서 바로의 딸 앞에 자기가 나갔던 그날, 그리고 80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80년 전 나일강에서 모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메타포 같아요. 메타포, 연결되는. 그러니까 80년 전에 모세를 건져내셨던 게 어디예요? 물이잖아요. 나일강이잖아요. 근데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가 어디예요? 또 물이잖아요. 홍해바다잖아요. 나일강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리암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80년 전 그 구원의 사건과 80년 후 홍해바다 앞에서의 이 구원의 사건이 연결되면서 80년 전에 자신의 선택이 옳았고 그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선지자 미리암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막 엄청난 전율로 이게 그 한나가 아니죠. 미리암을 사로잡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그 80년의 인생의 여정이 완전히 완성되는 순간이죠. 그 충만함에 터져 나온 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숱한 어려움과 숱한 인생의 여정을 겪어내지만 그것이 결국 완성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그 완성되는 순간에 그녀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이죠. 80년을 기다린 끝에 그날이 바로 오늘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했던 여자, 그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민족의 중요한 지도자였다는 그 증거는요, 그 놀랍게도 역설적으로도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2장 15절, 민수기 12장 15절을 보면요, 미리암이 하나님께 그 징벌을 받아가지고요, 나병, 문둥병을 내리시죠. 근데 이런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아론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합니다. 근데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같이 불평했는데 미리암 혼자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이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불평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사실.
아론은 그냥 딸려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일주일은 진 밖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진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일주일을 밖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요,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미리암이 없으면 민족이 멈추어서는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은 그냥 모세의 철없는 누나가 아니고요, 민족에 아주 중요했던, 그가 없으면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미리암을 정리합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을 향한 첫 찬양을 했던 여인입니다. 험악한 시대,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던 미리암. 하지만 그런 조건에 매이지 않았고요. 엄마 요게벳을 닮아 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해도 많았을 거예요. 이런 여자아이들은 아우 드세다 뭐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여성 선지자가 되고 여성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세상에 첫 찬양을 남겼던 여인. 자신의 80년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까지도 찬양에 담아낸 여인. 그렇게 적극적이었기에 모세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던 여인. 그 모습까지도 존중하고 미리암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미리암이라는 여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미리암도 그랬고요. 한나도 그랬고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찬양에는 그녀들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담긴 찬양은 역사가 됐고요.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인생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완성될 수 있을까? 사랑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인생이 완성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인생이 찬양에 담겨서 그 찬양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순종까지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성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완성된 인생, 완성된 찬양을 보여준 한나와 미리암의 인생을 따라 우리의 삶이 담긴 찬양도 꼭 찾으시고 삶을 완성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질문 좀 받고 싶어요. 네. 네. 저 찾아보겠습니다. 기억나죠? 네. 네. 네, 네, 네. 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네. 아,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아론이 태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여인들이 건강해가지고 순풍순풍 다 나와버려서 저희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네. 아론을 숨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고, 태어났지만 그 잠깐 그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또 혹시 다들 궁금한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다들 머뭇거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칠까요? 네. 자, 중요한 공지입니다. 다음 주 휴강입니다. 네,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돼요.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에 끼어 있어서 휴강하고 추석 연휴가 끝난 11일이죠. 네, 1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한나와 또 미리암 이 두 여인의 인생을 살피면서 그 여인들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터져 나온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한 은혜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 삶을 믿음 가운데 완성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완성되는 가운데 삶이 담긴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